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 손주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저희 조카들이 왔을 때 조카들이랑 제가 다니면서 장난감도 막 사주고 먹을 것도 막 먹고 화장품, 이제 여자애들이 있는데 이제 좀 크니까 장난감보다는 또 화장품, 올리브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장난감 있는 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올리브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화장품 막 그런 것도 사고 그런 걸 살 때 제가 같이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제가 제 카드로 결제를 막 했습니다. 이제 조카들이 좀 크니까 그 중에 큰 애는 자기 엄마한테 살짝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삼촌이 다 돈 내? 라면서 걱정스럽게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카드에 제가 돈이 별로 없지만 조카들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뭘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남녀 관계에서는 그게 스토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것을 원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안 주시는 그런 이유가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못되고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막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 좀 화목한 가정이 되고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잘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잘 주지 않으시고 대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좀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우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 막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에 별로 감동하지 못합니다.
왜 이 말씀에 감동이 별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저는 돈이 필요한데요. 저는 성공이 필요한데요. 저는 건강이 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 왠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솔직히 행복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돈, 성공, 편안한 거,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충분히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으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 안 하셔도 그런 것이 우리가 기도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은 잘 주지 않으시고 실질적인 그런 우리의 문제보다 좀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는 우리는 추상적인 것 같고 좀 신학적인 것 같은 그 사랑에 우리가 무슨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왜 주셨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자꾸 그 인생, 사람의 인생을 소망이 없다고 말하냐? 왜 자꾸 절망이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문명이 엄청 발전해서 사람들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생명을 이제는 복제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욜로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죽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가 더 있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면 지금 당장만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절망이었던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한계에 부딪혀 절망을 경험해야 하는 인생들,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으로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돈은요? 주님, 건강은요? 성공은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여전히 구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직 이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를 주었다. 남녀노소, 부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건강한 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한결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사랑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도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삶이 너무 힘들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허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고난이나 힘든 게 전혀 없어서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죽음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죽였다. 나의 독생자로 인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잘 살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